오늘은 2월 첫 주일입니다. 엊그저께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았는데 어느덧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인데 저번 주에 아브라함에 그 대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 롯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인 사라라는 여인과 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신혼부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바로 출산을 하면 좋지만 우리가 저가 결혼할 때만 해도 한 25세만 넘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26년도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을 하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들이 이제 또 병원을 의지하게 되고, 또 자연 임신보다는 의술의 기술을 빌려서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라는 여인 또한도 불임의 고통 속에서 무척 힘들어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 별들을 봐라. 보면서 저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가정이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또 사라의 몸속에서 아이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불임이 계속 되니까 어느 날 사라가 고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는 신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저 여인에게 축복을 안 주셨다. 이런 그 문화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그 임신을 못하는 그 불임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라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방법을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냐면, 자신이 몸종으로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룻밤 보내게 해서 자녀를 출산을 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이게 이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리모, 요즘 말로는 대리모로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씨바지라고 했죠. 근데 씨바지라고 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별을 20섬 정도 막 크게 볏집단을 주고 쌀 먹을 거를 줬지만, 그 당시에 딸을 낳게 되면 그 딸을 낳은 그 대리모가 그 딸을 길러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의 행동을 보면 에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잠잠히 기다리라. 이러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그 불임에 대한 고통이 심했지만 사라가 좀 더 기다리고 준비하면 이 가정에 더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사라는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몸종 하갈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묘하잖아요.
임신하기 전에는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하고 또 복종하던 하갈이 어느 날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임신을 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이를 가졌어.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나는 이제 저렇게 사라처럼 나도 동등한 위치에 있어. 이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이 사라를 막 못살게 구는 거죠. 근데 이 멸시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잘것없이 여기면서 사라를 막 목살게 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조선실록에 보면 그 장희빈이라는 그 여자가 어느 날 이제 궁녀가 되어서 그 왕의 이제 사랑을 받고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정 부인을 막 못살게 구고 멸시하다가 결국은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데요. 이런 거나 그 하갈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심리 자체는 정말 욕심과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이 항상 기본의 마음에 깔려 있어서 내 상황이 어떻게 좀 좋아지고 좀 높아지거나 하면 이 교만과 이 악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제 본인의 그 본심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와 하갈의 싸움에서 이제 가운데에 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이 말씀이 쓰여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바가지를 긁는 아내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편이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라가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여종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서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6장 16절에 당신의 여종 하갈은 당신 수중에 있다. 당신 좋을 대로 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말을 듣고 막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몸종인 하갈이 임신을 하고 사라를 막 공격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학대해도 좋다 이러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괴롭힌 거예요. 하갈은 그냥 시시하게 사라라는 그 여주인을 그렇게 여겼는데 이 사라는요 이제 막 학대라는 존재 자체는 때리기도 하고 막 욕설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을 막 이렇게 막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몸종이 하갈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은 막 도망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을 나와서 이제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갈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도주라는 뜻이 있거든요. 하갈 이름 자체가 뜻이 도망이고 도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갈이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그래도 자기가 갈 곳은 친정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친정이 애굽이니까 애굽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가다 보니 이제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거기는 비가 오지 않아요. 1년에 50에서 150mm 정도 오는데 낮의 온도는 40도, 밤의 온도는 영하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낮하고 밤의 온도가 엄청난 거예요. 여기는 물도 없고 풀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이곳에 있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근데 이곳에 있는 건 뭐가 많냐면 독사나 정갈들이 많아요. 근데 독사에 물리거나 정갈에 물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 하갈이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광야를 지나매라는 찬양이 나왔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은지, 왜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하셨네.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다라는 가사를 보는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갈 자체는 이 광야를 지나며 가사처럼 혼자 외로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대리모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살 수 없는 삶 속에서 이제 광야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광야는 인생을 배우는 학교이다. 광야 자체에 던져져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이런 거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그게 질병으로 광야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돼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의 공고함 속에서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라내주지 않을 때 철저한 광야에서 서 있는 외로움을 느끼죠.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광야 학교를 보내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요, 성경에서 보면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또한 세례 요한 또한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요.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40년 동안 수만 명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광야는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였다라고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16장 8절에 창세기 살해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살해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여기서는 어디라는 뜻은 where, 영어로 where. 장소 지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갈 너는 너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야?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러니까 너는 하갈이라는 존재 자체지만 아직은 너는 사레의 몸종 하갈이야. 너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 광야가 아니고 이곳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해서 너는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가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어?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이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갈이 즉시 질문을 해요. 16장 8절에 나는요, 하나님, 나의 주인, 여주인, 살을 피워서 지금 도망 왔어요. 저는요, 살의 여주인의 소속이에요. 이러면서 자기가 몸종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하갈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약속인데 이 동일한 약속을 하갈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도 지으시고 다양한 이름을 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름을 짓게 해준 것이 오늘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은 너는 축복의 장소 아담에 있는 곳으로 가야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는 하갈을 보면서 제 자신이 하갈이 되어봤어요. 제가 이제 한 19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참 많은 이해 안 되는 일을 접하고 또 하갈이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혼자 서 있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을 때가 많았고 또 오늘 이렇게 노데마우스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도 유튜브로 찍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을까? 노데마우스를 계획하고 생각할 때는 제가 하갈과 같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아, 아무도 없구나. 나는 혼자구나.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토록 광야라는 곳에 많은 정갈이 있고 독사가 있는 것처럼 홀로 나를 견디게 하셨을까?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데마우스를 해야겠다라는 그 결정을 할 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를 보치셔서 이곳에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음향 장비를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헌금 봉투를 주시고 또 어떤 분은 헌금함을 주시면서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진행하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곳을 방문한 광야에 서 있는 듯한 하갈과 같이 아프고 시리고 낙심되어 있는 목회자를 한 분 보내셨는데 광양에서 어느 목사님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노뎀이라는 장소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 만드신 그 장소처럼 많은 상처 있고 힘들고 지치고 또한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분들이 오셔서 쉬었다 가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인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갈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복귀를 하게 돼요. 복귀를 하는데 이제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스마엘이라 하라 했던 그 아들이 장성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중고등부 청년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불임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주인 사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막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돌이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서 더 젖을 뗐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뗀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이게 큰 잔치가 뭐냐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그런 날이 그런 이제 잔칫날인데 이 잔칫날 왜 꼭 잔칫날에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왜 좋은 날에 꼭 마찰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막 이삭이 태어나서 젖을 떼니까 좋아가지고 막 잔치를 하고 음악을 틀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어느 날 딱 하갈이 사라가 딱 보니까 왜 그런 건 또 주인 눈에 잘 보이는지 몰라요. 사라가 딱 보니까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6살짜리 뭐 중고등부 아이가 뭐 3살짜리 아이를 놀리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근데 여기서 놀리는지라 이렇게 써여 있는데요. 이 놀린다라는 그 원어는 메자 헤크라는 히브리어 원어 뜻에 멸시하다, 비웃다 써 있거든요. 이게 은연중에 이스마엘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이제 모든 아버지의 이쁨을 다 받고 또 그러다 보니 자기는 종의 아들이다 보니 자기 이스마엘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그 시기심 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노는 것이 이뻐 보여야 되는데 그 사례의 눈에는 그게 이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드센 이 사례가 또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가지를 팍팍팍 긁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갈과 사라의 마찰에 있을 때는 아이가 태중에는 있었지만 그때는 아이를 기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마엘과 밥도 먹고 사냥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이러면서 이 아이하고 정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막 바가지를 팍팍 여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막 이러면서 본인이 다 일은 저질러 놓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남편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21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쫓아라 명령이 떨어지자 그 다음날 하갈과 사라는 이제 영원히 이제 다툼에서 이제 멀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21장 14절에서 아마 제가 상상을 하건대 사라는 하갈을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하고 물을 하나 메고 이 아이와 이 어미가 광야로 또 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하갈이 갔던 광야는 본인이 자청해서 도망을 간 거고 이 두 번째 광야로 가는 이 상황은 쫓겨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광야는 뱀하고 독사, 정갈, 막 죽음을
죽음밖에 없는 그 광야를 가는 곳에 단둘이 먹을 식량을 갖고 갔는데 이제 노숙자가 된 거예요. 돌아갈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더위는 40도에 막 육박하니 그늘도 없고 그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거기에서 또 이제 물까지 떨어진 거예요. 창세기 21장 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다. 이 물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곧 생명이 이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갈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살아온 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내 몸에서 태어나서 종의 몸으로 태어나서 떳떳하게 길을 피지 못했고 또 아브라함 아버지를 제대로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언제나 늘 사라의 눈치 속에서 그늘 속에 살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는 물 한 모금 없는 데서 이 광야에서 내가 저 죽는 아들까지 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갈이 아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갈의 마음은 막 심장이 녹아내리고 막 숨을 멎는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갈이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갈이 그래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은 참아 보지 못하겠다. 아이가 죽는 것은 내가 정말 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아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하갈이 막 방성대곡을 하고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이 통곡을 하니 어머니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 전 멀리서 아들이 듣고 같이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라도 울고 아들도 울고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를 지르고 우는데요. 이 눈물의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또 하갈을 위로하시죠.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는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보는 눈은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런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 1972년도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모종의 세월이라는 곡을 불렀더라고요. 근데 그 곡 내용을 보면 동지 썼달 기나긴 밤 짝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님 마음이다. 흰머리 잔주름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종의 세월.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어머니의 가슴에는 물결만 있다. 이 가사를 보면서 저는 부모님의 마음은 아브라함 시대나 또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나 똑같구나. 그러면서 8순이 넘으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또 목회하는 딸 때문에 눈물로 걱정하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 오실 때도 있고 난 네가 너무 걱정된다 이러면서 저번에는 전화 오셔서 한참을 전화로 울다 끊으셨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 또한도 어머니고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제가 목회의 길을 갖지 않을까라는 고백을 해봅니다. 이 하갈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죽는 자식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하갈의 마음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갈과 같이 홀로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한 채 슬픔보다는 기쁨을, 아픔의 고통보다는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요. 이스마엘이라는 그 하갈의 아들이요. 아락건에 가면 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족속이 돼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중동이라는 땅에서 잘 지금도 원창함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멸시받고 배움도 없고 또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많은 하갈을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또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은 그 외롭게 있는 하갈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창세기에 21장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하갈이 샘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가죽물통에 물을 채워 아이를 마시게 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혹여라도 고민과 범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였다면 오늘 하갈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슬픔이 있을 때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갈에게 허락한 생수의 물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등장한 사갈과 하갈은요, 제일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격동할 때 모든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갈과 하갈의 마음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 통제가 안 될 때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가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죄가 네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너 앞에 죄가 문 앞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다스려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감정 속에 죄가 딱 느낌이 오면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은 죄 안에 빠져 있었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내 안에 미움이 있거나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분노가 있거나 또한 화를 낼 수 있는 마음의 억울함이 있거나 내 감정이 막 요동할 때는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사갈과 하갈이 범했던 어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나 구주여 늘 앞에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대나무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대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부지저 잔잔하라